마태복음 16장입니다. 혹시 이태원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여기? 이번 주에 서울 갔다 오신 분 혹시 서울? 용산구 쪽? 그건 좀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 조심하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또 혹시 감이 됐다 나오면 되지 또 안 나온다 그럼 좀 몇 사람한테 옮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전도도 깨달고 전도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다 각오하는 거지 이번 주에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늘 듣는 그런 내용이죠. 13절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번 제목은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 전에 여러분 16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누룩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른 뭘 생각하죠? 빵에 누룩 넣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얼른 또 생각하는 거예요. 누룩 그러니까는.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누룩 그러니까는 얼른 제자들은 뭐가 탁 떠오르냐면 떡, 이렇게 누룩, 떡 이렇게 이제 떡을 안 가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경이 안겼지 않냐. 뭔 떡 걱정을 하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떡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저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걸 주의하라는 말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신앙에 우리는 늘 떡입니다. 떡.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우리는 늘 제1 기도 제목이 떡, 제2 기도 제목이 떡.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제1 기도 제목으로 신앙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누룩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 다른 교훈 주의해라. 다른 교훈. 여러분 이걸요 깊이 새겨야 돼요. 늘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은요 다른
교훈을 자꾸 듣게 되고 자꾸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신자들끼리 만나지 말아요. 신자들끼리 진짜 같이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가거나 진짜 우리가 말씀 포럼하는 목적에는 만나지 마라. 그러면은 그 예외 다른 것으로 만나면은요 반드시 다른 교훈이 전달돼요. 아시겠죠?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저도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 30년 같이 만났던 친구들 어딘가는 좀 만나면 말아야 되겠다 이제. 안 만난단 말은 이상하지만은 좀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얼굴만 스치고 그랬던 그런 목사님들, 우리 30년, 20년 같이 있으면서 얼굴만 그냥 스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저분들하고 좀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20년, 30년 지기 우리 다락방에서 만난 친구들 만나면은 꼭 뭔가요 다른 교훈들이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렇더라니까. 그게 물론 뭐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교훈들이 오고 가고 해요. 좋은 얘기하면서 다른 교훈이에요. 그게 좋은 얘기하면서 다른 교훈. 이렇게. 우리 잘못하면은 늘 이것 걱정했다.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교훈.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 전달되거나 다른 것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않도록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성질, 에레미야 같은 성질, 또 엘리야와 같은 성질, 어떤 선지자와 같은 성질을 가진 분, 네 가지 성질을 가진 분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선지자거든요. 에레미야도 선지자고 세례요한도 선지자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요한의 그 어떤 조금 성향을 가지고 복음은 정이 아니다. 그렇죠. 에레미야의 약간의 그 성향을 가지고 복음은 이런 박해 사상이 아니다. 엘리야 신비가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한 대답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선지자로 생각해. 선지자 그냥 선지자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누구시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디 무슨 뭐 프로 TV 프로인가 보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 확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자신이 없어요. 얘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누구예요? 그래요? 작업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크고 작은 일 사건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예? 문제 아니에요. 문제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보라니까. 문제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 실제 내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신앙의 내용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뭔가 지금 답을 찾는 길을 설명하는,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문제라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면은 문제 아닌 거는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국 갔을 때 문제 아닌 거 지금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문제라고 붙잡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크고 작은 사건이나 이게 문제인 거 아닌가? 문제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 신앙적으로는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왜? 그리스도가 답이, 그 문제의 답이 아니니까. 그래 이제.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2부 복음은 치유다 그랬어요. 복음은 치유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완전히 종교, 교육, 사상, 문화 돼 있어요. 나, 물질, 성공욕에 교육 속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교육이 거기에 방향 맞추고 하잖아요. 문화, 그게 전부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나 문화, 그게 전부 나, 물질, 성공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설령 성공도 하고 자기가 목표는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6가지 올무, 이거는 못 벗어나요. 운명 못 벗어나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완전히 치유해버려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을 깊이 누리라는 말이에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다른 것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은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이 깊이라는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깊이가 어디 몇 미터가 깊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그러니까는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도 깊이, 그것도 오직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이게 붙잡아야지. 그냥 깊이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요. 요 깊이 들어가란 말은 오직 하라고 말이에요. 오로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구원 아닙니까? 그럼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구원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2절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안 되는 조건 끝. 그렇죠? 제사함 그 말이 안 되는 모든 조건 끝 그 말이에요. 제사함.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제사함 그러니까요. 이런 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해결한 죄는 우리 양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하신 그 죄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죄라면 여러분은 아직 제사 못 받았어요. 창세기 3장 원죄는 우리 양심 가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양심 가책 받은 분 계세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함 그러면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것이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그런 겁니다. 실제 제사함 울 필요가 없어요. 실제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죄는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 제사함 받고 운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죄와 무관한 것을 갖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다 울지 마세요. 제사함 받다 울고 있지요. 그거는 지금 제사함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가 사함 받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울 수 있는 죄가 아니라니까. 우리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제사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가보세요. 조사해보세요. 주일날 우리 교회 우는 사람이 하나 있는지. 없잖아. 우리 교회는 진짜 주일날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흐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세요. 주일날 우는 사람 많아요. 장로들 기도할 때 흐느끼고 막 이렇게. 그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학교 들어갔지? 민지? 네? 민서가. 그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 질문이 있는데요. 얘기해봐. 저는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한 거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야 돼. 그게. 그러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니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끝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사함.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시작. 제사함.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의롭다. 우리 RTS 거기서 이제 배지를 만들었다. 거기에 배지 내용이 코람데오 이렇게요. 왜 만들었냐니까 아마 이제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이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는가 봐요. 학교니까 담배 피우겠죠,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RLS 있잖아요, RLS. 이 RLS 애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걔들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물갈이를 했습니다만은. 쟤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얘들을 견하고 온 거야, 이제 우리 RTS. 그래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여자 윤재숙 목사님인가? 윤재숙 목사가 이제 주의를 한 거예요.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제발 그 학교 가서 너희가 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게 됩니까, 말로? 애들이 이제 멀리 숨어서 옥상에 담배 꽁초가 수두룩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라다가 안 합니까? 오는 길에 아이고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여는 우리보다 더하네요. 이제 그 코람데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차고 다니라고. 코람데오 그게 이제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 신앙이 그런 수준이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신앙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번
어버이날이라고 그랬는지 저는 이제 뭐 십자가 여기다가 금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선물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차고 다닙니까 지금 내가? 순복음 다니고. 감사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 주일날요 진짜 귀한 상 받았어요. 아람이? 예? 벤 에다미가 저한테요 진짜 귀한 상, 전도자 상을 줬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해의 전도자 상.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모르겠다. 어쨌든 상 만들고 또 뒤에 하나는 우리 사모님한테 준 상, 이제 선교자상. 이게 여러분 자꾸 뭐를 그 목적이 사람한테 두다 보면은요 뭔가 근본적인 것을 오해를 시키는 것이 자꾸요. 그러니까는 아무 값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었는데, 이게요? 그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벽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개입도 없는 거예요. 의롭다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그 어떤 질이 같은 질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만 의로운 분인데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깊이 누리게 되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는 이게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자,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많은 응답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아멘 이게 안 되냐면은 깊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깊이.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분들은요, 그 돈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이제 돈을 다 귀한 것이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갈망하듯이 갈망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응답이.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응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은 많은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러면서 증인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뭐 해버려라? 치유해버리는 것이다. 그걸 그래서 복음은 뭐다? 복음은 치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밭이죠? 복음의 밭. 이 밭을 샀단 말이에요. 자, 복음은
서밋이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조금 그 다락방 하실 때나 지교육 하셨을 때는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요. 복음은 서밋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업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 아닙니까? 업이 이제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하자면은 깊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저에게는 서밋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깊이 전달하면 그건 저는 서밋이 아니에요. 복음을 깊이 설명을 하고 이 복음을 깊은 복음을 말해줘야 저한테는 서밋이지, 다른 것을 깊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깊이라고 말했을 때 오직이라 했단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깊은 말씀, 깊은 호흡, 깊은 운동, 깊은 음식이라는 말도 사실은, 깊은이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은 오직 음식 돼버릴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게. 물론 이제 부산에서 메시지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메시지 듣는 것은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한 어밍업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다니까. 복음을 깊이 누리면 병이 안 나고, 호흡을 깊이 하고 깊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앞에는 깊은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안 쓰면 좋아요. 깊은 복음. 다른 것은 호흡 회복, 음식 회복, 말씀 회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이 단어는 복음 앞에만 써라. 깊은 복음이죠. 다른 것은 깊은 쓰지 마라. 회복, 음식 회복해라. 이제 내 몸에 좋은 음식, 호흡도 내게 맞는 호흡, 운동도 내게 맞는 호흡하고, 그래야지 복음 외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뭐 말씀을 쪼개내 말해, 말을 왜 쪼갭니까? 그래가지고 복음도 없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점점 율법화돼요. 점점 신비주의, 점점 육신주의 돼요. 여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이 여러분 잘못 이해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 좋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음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전도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모아져 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게 만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요. 자, 의사가 여러분 병을 잘 고쳐야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의사가 돈을 잘 번다. 물론 돈도 잘 보고 병도 잘 고치면 좋지. 그런데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그걸 보고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판사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지. 판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서밋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에서 복음은 뭐다?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서밋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밋이 뭡니까? 예수님의 서밋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서밋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점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막 기적의 능력 베풀고 왕궁에 들어가서 막 대접받고 막 존경받고, 그거는 서밋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서밋은 그리스도적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주께서 왔다.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밋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상이라, 정상. 근데 정상, 우리가 저 정상적이네. 그 정상과 한문에는 다른 한문이거든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정상, 산 꼭대기 그 정상과 우리가 왕건사님 참 정상이야. 그 정상과는 한문은 다른 한문이에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정상이야. 그렇지? 의사, 병 잘 고쳐.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 정상, 그런 말이에요. 서밋. 영어는 다르지만은 복음은 업의 서밋이다. 그 말은 정상적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살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업을 통해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오직 업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유일성.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재창조. 그러니까 복음은 서밋이다. 그 말은 업의 서밋인데, 업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라. 그걸 보고 서밋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자, 세 번째,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이제 부르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에 그 이제 뭘 봤냐면은, 저 사람이 안진뱅이구나,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걸 봤단 말이 아니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서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 없네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 그게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지금 이 운명에 빠져가지고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기 전에 내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요. 운명 가운데 잡혀서 재앙 가운데 빠진 이게 내게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뭘 가지고 빠져나왔죠? 우리가 다른 걸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전에 내게 있었던 것, 운명과 재앙,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진 것,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말은 안 하지만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혼란 속에.
지금 뭐 우리가 뭐 이해는 되죠. 요즘 애들이 뭐 관심 있겠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혼란한 상태, 이 비상사태인데 그 가가지고 말이야 그것을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뭐 드러난 건데 이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그럼 왜 혼란에 빠지냐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니까 혼란에 빠진 거죠. 길을 모르니까는요. 길을 알면은 무슨 혼란에 빠질 거 뭐 있습니까?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길이 모르니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는 길이 확실하게 죽는 길이다 그러고 가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지 확실하게 죽는 길이다 그렇게 답 나왔으면 그 길로 안 가죠. 이게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죽는 길이라도 알면 살 길로 가지. 근데 이게 죽는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 거의 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포기. 거의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 거의 포기했다고 합니다. 포기. 뭘 포기했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가치관에서부터 문제가 오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포기하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 따라갈 수 없어. 뭐에 못 따라간단 말이죠? 결국은 의식주의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있어요. 의식주의에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저 부모 잘 만나서 처음 시작부터 제대로 시작한 저 못 따라가.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가 실제로 뭐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가 뒤처질 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해서부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포기 상태.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 결론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꾸 가난한 심령이 되라 비유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이 임해버린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돼버려요. 천국이 임해버리면은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말은 궁핍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궁핍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이 임해버리면은 나는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이렇게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뭘 욕심낼 거 없네. 천국이 임해 있으니까요. 여기.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엔조이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네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역의 결과가 우리라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맺은 열매 우리를 보고 그 기쁨 속에 너희도 함께 기뻐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너무너무 멸망받을 거 이제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함께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 기쁨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천국. 그 천국이 임해버리니까는 가난한 심령,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궁핍한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릇을 만들어. 어떤 그릇이냐? 복음의 그릇. 그게 복음의 그릇이요. 그래서 이북에서 이제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이제 북쪽은 공산화될 이제 가능성이 보이니까 거기서 짐 싸가지고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계셨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더 큰 그릇이요. 거기서 공산당 노릇하라는 말이 아니고 공산주의도 품어버려야 돼. 거기서. 그게 복음의 그릇이라니까. 도망 내려오기는 잘한 건데, 내려오긴 잘하는 건데 거기 있어도 괜찮아. 거기서 복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공산도 민주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담을 수 있는, 그게 복음의 그릇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은 내하고 뜻이 맞는 사람도 담을 수 있고 뜻이 안 맞은 사람도 담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그릇이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릇. 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 북한에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어딘지 있는 겁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아니 목사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회사지. 뭐 지금 나는 지금 집안에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릇이 돼버리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 말이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은 서밋인데 서밋 되려니까 뭐 해라? 서밋 타임,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 타임, 서밋 타임. 그러면은 서밋 자세가 나오는데 그 자세가 말하자면은 기다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세가 기다림. 그러면은 이제 서밋 그릇이 돼버리는 거지요. 서밋 그릇.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단을 쌓는, 이렇게 서밋 그릇. 서밋 시간을 가져라. 자, 세 번째 결론은 이제는 뭐 해라? 경제 미자립에 도전해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받아서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이제 기도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실패해 있느냐면요. 경제 미자립에 도전해라 하니까 이거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실패해 버렸어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도전을 해. 이렇게. 칠병이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장은 남자 장정만 4,000명, 어린아이 여자 하면 10,000명 돼요. 완전 경제 미자립이잖아요. 경제 미자립입니다. 그런데 장정 4,000명 먹고 7 광주에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 미자립에 뭐해라? 도전해라. 왜 이게 지금 마음이 확 와닿지 않는 줄 압니까? 뭐 경제에 도전하려면 뭐 사업 자금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도전 헌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하자면 그래요.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하자면은 사업 자금을 모으고 돈을 땡기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업을 재시작해보고 그거겠죠.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경제 미자립에 도전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부터 세워라? 헌금 계획부터 세워라. 그게 성경적으로 경제 미자립에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들은 자기의 업이 그 업의 범위가 뭐 크든 작든 간에 항상 렘넌트하고 자기 업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경제 미자립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경제 미자립 도전하라. 저는 경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계획 세워라. 그게 경제 미자립에 도전하는 거예요. 렘넌트 현장과 내 업과 기도가 통해야 돼요. 이게 경제 미자립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 안 생긴다.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면 아브람 얘기했잖아요. 아브람 얘기.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같은 그랬어요. 다 죽었지 그게 100살인데.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같은 아브람을 통해서 바다에 모래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후손이 생겼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근거한 응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느 강단이나 언제 메시지나 다 뭐 이제 중요하고 또 우리가 늘 붙잡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진짜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복음은 치유다라는 말을 이거를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치유다. 복음은 치유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와 있지 않아요. 치유받으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늘리려고 와 있어. 늘리려고. 좀 뭔가 늘려보려고. 이렇게. 아닙니다. 복음은 늘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치유하는 거예요. 3, 6, 11 이거는 늘리는 거거든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 80% 지금 늘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후에 무너지잖아요. 바벨탑처럼요. 이렇게. 복음은 늘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치유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리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 말이에요. 썸이 떼버리면은 내가 늘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살아버리면 정상에 서요. 정상이 돼버리면 정상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다. 살려라. 그러려니까는 우리 그릇을 큰 그릇이 아니라 복음의 그릇. 당연하게 서밋 달라니까 서밋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도전해라. 도전하는데 자본주의적 사고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헌금계. 렘넌트, 내 업과 기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되겠나? 히브리서 11장 12절.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요. 극히 정상에 딱 서세요. 정상에 딱.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은 정상에 서게 돼 있어. 그러면 살리게 돼 있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잘못된 세상적 이런 기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잡혀 속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은 서밋이라고 말씀했으니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극히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밋 자리에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일으켜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세부터 영원까지 있을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